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요. 세상이 요동치고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 가운데에 매일매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라. 너는 너의 자리에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리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우매자와 지혜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갖다가 일으키듯이 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삼국지에도 보면 이 유비가 그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삼고 소려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제갈량이라는 한 명의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비록 숫자로 상대가 더 많고 또 군사력에서도 상대가 월등하다 하지만 그러나 전쟁을 할 때에 지략가, 지혜로운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유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울 때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 오른쪽은 옳은 것 또 뭔가 힘이 있는 것,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지혜자의 마음은 늘 그런 쪽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반대편에 부정적인 것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이해를 하다 보면 참 이 사람은 지혜롭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참 어리석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이 특징은 자꾸 이제 말을 떠벌린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갈 때에 늘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요, 축복의 말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권자 앞에 서서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4절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우리에게 만약에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의 자리에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간혹 이제 이 어른들 또 리더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근세 있는 사람, 회사에서는 또 상급자가 막 칼을 낼 때 있잖아요. 분노 낼 때. 솔직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떠나는데,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때로는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꼭 그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압니다.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그 4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쭉 할 때에 때로는 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때로는 내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은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상대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을 보면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또 인정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어떤 위에 있는 사람, 주권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갖다가 피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군대는 그런 이 주권자, 그런 주권자들이 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또 이 부자들이 반대로 또 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치라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세자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때로는 이 주권자의 노릇을 하게 되어서 참 우리가 봤을 때에 너무나 안 입고온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또 정말로 이 국민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국민 위에서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봤을 때 해아래에 있어서 큰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잘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담아오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함정을 파는 그 사람은 그 자기 꾀에 속아서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패망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드라마는 결국 이제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 악한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게 된다. 이 담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켜주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허물면 바로 그 담 아래에 꼬리를 털고 있던 또아리를 털고 있던 그 뱀이 결국 이제 물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그 11절에는 자기 직업에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9절에 보면 도유들을 떠낸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남들을 쪼갠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러면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가리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나를 간다는 것, 다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또 시대가 변해가는데 내가 그 시대를 발맞추지 못하여서 내가 이 옛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타분한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나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또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일만큼은 이제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쉼이고 안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남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막 심리적으로 쫓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쉼은 마치 10절에 있는 것처럼 철 연장이 무뎌진 나를 가이지 아니한 힘이 더 든다는 것처럼 우리는 무딘 이 철 연장을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세 군데를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를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을 바라본다는 거죠.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자기의 그 시간을 갖다가 잘 계획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조라든지 그냥 유행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간을 갖다가 알차게 계획하여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그 인생을 위하여서 엄청난 발전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동시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면서 지나온 과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할 때에 여러분들의 연장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더 효율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 있잖아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뱀이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 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에게나 다 우리 앞에 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면 또 그 지혜를 구한다라면 우리가 미리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큐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특별히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남들보다 느린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고 유익하게 사는 복된 인생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어리석으면 내 인생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 저희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